옛날에는 그 부자들이 더 단명한 경우가 있었답니다. 왜냐? 때마다 많은 고기, 많은 음식을 섭취합니다. 배부르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 저들은 운동은 부족하지요. 또 많은 걸 먹지요. 이러다 보니 단명하고, 옛날의 임금들도 그래서 40대로 단명한 임금들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옛날에 어떤 면에서는 보리밥을 먹고 야채를 먹고 된장을 먹고 그리고 밭에 가서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일했던 이런 농부들이 어떤 면에서는 웰빙 식탁을 먹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건강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말입니다. 이런 양식을 우리가 늘 자주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양식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지 못하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저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저들은 또 잘못 알아듣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믿도록 해주세요. 우리 조상은 모세에 의해서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도 그런 이적을 우리에게 베푸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믿겠습니다라고 반응을 보였죠. 다시 말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믿도록 무언가를 보여주세요. 모세라고 하는 우리의 과거의 우리 조상의 지도자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 기적의 떡을 먹었잖아요. 그럼 당신이 한 번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적의 떡을 먹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지요. 그 말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그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그 만나를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것이다. 하늘에서 주신 참떡,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떡이 필요한데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나 예수가 생명의 떡이다. 마치 떡을 먹는 것처럼 나 예수를 믿어라라고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의 떡을 알고 깨닫는 것이 우리에겐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지, 왜 그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이것을 개념적으로만 알고 넘어가면 우리 삶에 예수님의 영역은 매우 좁게 될 것입니다. 굳이 예수님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인격적으로 삶에 느끼면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공감하고 그분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배를 채우고 또 다른 욕구를 채우고 또 채워도 여전히 사람은 불안하고 불만 있고 방황하고 슬픔 속에 살아갑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사막에서 장정만 60만입니다. 남녀노소 합치면 약 200만 되는 사람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만나를 주셨어요. 아침에 이슬을 내림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침에 자고 나면 온 천지를 마치 눈이 덮듯이 그 사막길에 뽀얗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때 이 만나를 처음 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무엇이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뜻이죠. 신기했습니다. 그걸 거뒀습니다. 걷어다 그걸 빻기도 하고 요리를 먹었죠. 그런데 그것을 먹는 저들의 감탄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야, 굴 섞은 과자와 같이 참 맛 좋다. 같은 과자라고 해도요, 굴 섞이면 더 우리 입에서 감칠맛이 더 돌 것 아닙니까? 참 맛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식물성인 만나만 먹어서 되는가? 메추라기도 좀 먹어야지. 우리가 좀 고기도 먹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리 새를 몰아다가 고기를 먹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먹는 저들 입에서는 슬슬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뭐라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이 만나를 저들이 먹었을 때, 야, 꿀 섞인 과자 같다, 맛있다고 했던 저들이 나중에서 냄새도 맡기 싫어? 이렇게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처음에 뭔가를 먹으면 야, 참 맛있다. 계속 반복해서 먹어봐요. 나중에 와서는 그 맛이 그 맛이고, 더 계속 반복적으로 먹다 보면 싫다고 하죠.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먹다가 이것이 싫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입에서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왜 우리는 매일 만나만 먹어야 하는가? 기름 섞인 과자와 맛 같은 이 만나 이제는 싫어. 아, 우리가 과거 애굽에 살던 그 과거가 회상이 돼. 참 애굽에서 좋았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냥 솥단지에 있는 고기를 훔쳐 먹어도 그 한 점의 맛이 꿀맛이었고, 그것에는 참 생선도 있었고 오이도 있었고 참외도 있었고 부추도 있었고 파도 있었고 마늘도 먹었는데, 사람이 골고루 먹어야 영양소가 골고루 흡수되는 거지, 만날 만나만 먹고 만날 고기만 먹는다고 되는가? 라고 하면서 불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저들이 만나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인간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으로 더불어 살아야 됨을 교훈해 주기 위해서, 얘들아 너희들이 오늘은 만나를 먹지, 그 만나는 다가 아니다. 만나는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반복적으로 먹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실 거야. 그 생명의 떡이 너희들에게 귀한 것이고 그것으로 살아가야 돼. 그것을 교훈해 주기 위한 전초전으로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육체의 빵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이면에 있는 하늘의 만나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떡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저들의 입에서는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모든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성공을 꿈꿉니다.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사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되죠.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사람은 어떤 것이 주어져도 거기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감사가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떤 것으로 사람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것이 해결되라고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필요한 것이며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에 제일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했고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처음 만드는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한 것은 너와 나와의 관계성을 말씀했습니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 마음대로 따먹어도 좋다.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내가 이곳에서 영생하며 나라와의 관계성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이었던 인간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씀한 겁니다. 본문도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음식 문제, 직장 문제, 돈 문제, 또 명예 문제, 근본적으로 필요는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지 않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않는 한 인간은 어떠한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42편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당신의 품으로 돌아가 쉬기까지는 결코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한때 세상의 것을 누려보았습니다. 돈, 술, 여자, 학문, 지식.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 어거스틴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당신의 품에 돌아가 쉬기까지는 결코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제일 우선입니다. 다음에는 영생 문제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인간은 위대해요. 세상에 만들어가는 인간의 능력을 보면요,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 저 섬에서 전기를 경험하지 못했던 아이들을 서울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방에서 섬에서 나와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딱 내렸어요. 딱 내릴 때 보니까 서울역이 높잖아요. 쳐다보는데 위에 산들이가 딱 걸려 있는 모습을 보더니 어떤 아이가 말하길, 야, 서울의 요강은 왜 하늘에 매달려 있다냐? 이렇게 반응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몇십 년 안 된 얘기입니다. 도시를 이루는 거, 온갖 편리함을 주는 기계들, 제품들 대단히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얼마나 편리한 게 많은지 몰라요. 저도 한 2년 동안 스마트폰을 쓰고 2년 동안 스마트폰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아직도 공부를 못했습니다. 저는 어제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하고 제 자신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요, 전에는 뭘 제가 인터넷에 가서 알고 싶으면요, 스마트폰에 인터넷 들어가서 무엇을 알고 싶다고 다 일일이 쳤어요. 그럼 거기 내가 원하는 지식이 쫙 뜨더라고. 그래서 야, 컴퓨터 아니고 이젠 손에 들고 다니면서도 다 모든 자료를, 모든 뉴스를 볼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 잘 배워왔는데, 어제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어디 줄에 서러 가면서 심심해서 또 이렇게 뭘 보다가 뭐가 있길래, 마이크 그림이 있길래 그걸 누르고 말을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르고 말을 했더니 내가 원하는 자료가 두루루 뜨더라고요. 한 세상에 말이요, 나는 그동안 손으로 눌렀는데 누를 필요도 없더라고. 대구 성남시 하면 성남시에 가는 게 두루루 뜨더라고요. 야, 저 이거 어제서 발견했습니다. 2년 만에 발견을 했어요. 참 살아가는 게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편리한 것들이 많아지는 세상 아닙니까? 저는 어제 거기다 대고 제 이름을 불렀더니요, 거기 인터넷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쫙 뜹디다. 야, 참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세상 이런 것들이 무지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발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참 지금 대단한 시대입니다. 또 사람에 대한 그 인체에도 말이요, 여러 가지 비밀이 많이 알려지고, 과거에는 웬만큼 병들면 아프다가 죽었어요. 요즘에는요, 의료기계들, 의술이 발달되어 갖고 웬만한 건 수술 내지 조기 진단해서 또 다 건강 되찾아 오래 살잖아요. 전에는요, 저희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해갑잔치를 했습니다. 온 동네 친척들이 다 와서 그때 해갑잔치를 10일 동안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근데 와가지고 우리 할아버지한테, 아이고 어르신 장수하셨습니다. 장수하셨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해갑잔치 하는 사람도 없고 해갑된 어르신한테 와서 아이고 이제까지 안 죽고 장수하셨습니다. 그래 보세요. 누가 저를 보고 할아버지라면 혼나요. 목사님이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보세요. 얼마나 지금 이제는 뭐 70이 되고 80이 되어도 어르신들이 말이에요, 참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의학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잖아요. 뭔가요? 참 세상 빨리 달리고 있다. 참 빨리 달리고 있다. 자고 나면 신지식 있고, 이제는 우주를 향해서 막 도전에 올라가고, 글쎄 우주를 갔다 왔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보면서 우리는 야, 마치 이 모든 것이 발명되는 것을 볼 때 어떤 신과 같은 존재와 같이 신기한 게 많다라고 느끼는 내용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 도움을 얻고 편리하고
도움을 얻어서 여러분이 건강에 도움을 얻을는지는 몰라도 중요한 사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몇 년 사이에 존경하는 목사님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한국교회 모델과 같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지셨어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저분들은 행복하기 때문에 한 100살은 사시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 분은 70 좀 넘어 돌아가셨고 한 분은 60대 중반에 돌아가셨어요. 어느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고 또 올라오고 다음 세대가 또 올라오고 정체되고 기다리고 이래가면서 우리는 싸늘한 죽음을 향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런 우리 인생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아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삶의 궁극적인 문제, 인생의 마지막의 문제에 답이 없는 사람에게는 오늘의 만족도 성취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에덴 동산에서 잊어버렸던 영생의 예수 안에서 다시 되찾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다가옴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저 자신도 이것을 통해서 느낌이 옵니다. 아침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침 식사를 하시지요? 혹은 간단히 그냥 앉아 묵상을 하든지 혹은 성경을 보고 묵상합니다. 그러면은 식사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뭔가 아침을 먹거나 허전한 상태인데 어떤 분들이요 아침 식사를 커피 한 잔 탁 드시면서 그 의미를 찾는데 거기 의미를 찾지 마세요. 딱 식사를 하고 나서 성경 한 구절을 본다든지 암송을 한다든지 하고 나간 잠깐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식사는 육신의 배를 채워졌지만 거기 뭔가 우리의 마음의 허전이나 이 공허 같은 것이 뭔가 마음의 의미를 가득 채워주는 느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시작하면서 모든 의미는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부가 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외식한 다음에 가서 재미난 영화를 봤습니다. 여보 좋았지? 좋았어. 오늘 참 하루 행복했다. 행복은 며칠 못 갑니다. 또 어디가 외식하지? 또 영화 프로 새로 나온 게 뭐가 있을까? 또 찾게 되는 겁니다. 다른 갈증이 또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이런저런 사람 만납니다. 즐겁습니다. 대화도 즐겁고 서로 간에 위로도 주고받고 합니다. 그러나 또 내 자신으로 돌아오면 허전함을 또 느끼는 겁니다. 여기서 뭔가 의미를 찾지 마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다른 것은 지나가고 잊혀지고 허무가 끝난다고 해도 내 속 사람은 살아있고 역사가 일어나고 만족하고 감격하고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게 될 때 그 어떤 모든 시간보다 의미가 크게 되고요. 그분 안에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서 비로소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탕자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와 독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에게 지배적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간섭 아래 있는 거 싫어. 내가 젊음이야. 나이 참 이력. 내가 이거 발휘하면서 마음껏 뭔가 젊을 때 살아가야지. 아버지 돈 주세요. 미리 유산을 탔습니다. 멀리 아버지
품을 떠나고 아버지 간섭이 없는 아주 먼 곳으로 갔습니다. 온몸을 샀을까요? 투룸을 샀을까요? 저택을 샀을까요? 돈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붙습니다. 좋은 대화도 많이 나눕니다. 삶의 의미가 있다고는 대화도 많이 나누었겠지요. 이제 그는 아버지 간섭이 없습니다. 아주 자유롭습니다. 마음껏 해봅니다. 멋지게 인생 마시며 의미를 두면서 살아갑니다. 저택을 하면 좋은 저택에다가 말이에요, 베란다를 탁 만들고 거기다가 말이에요, 여러 가지 나무를 심고 또 이리 가면 그걸 바라보면서 그가 마시며 살아가는 그의 삶의 의미는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반복적으로 그 어느 순간에 돈을 잊어버렸습니다. 친구 다 잊어버렸습니다. 모든 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에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나니까 그에게는 내가 필요한 건 하나밖에 없구나. 내가 필요한 건 하나밖에 없어. 그건 바로 아버지다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은 아버지 집밖에 없다. 내가 아버지에게 아들로서가 아니고 내가 이제는 아버지의 자산을 다 탕진했으니 종으로 돌아가서 그분만이 내가 있을 곳이고 그분이 나를 맞아줄 뿐이고 그곳에 내가 있을 것이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탕자는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은 종으로 돌아갔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준비해라. 이 아들을 목욕시킬 물을 준비해라. 새 옷을 준비해라.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줄 테니까 가락지를 준비해라. 새로운 신을 신겨라. 이 아들은 모든 것이 다시 채워집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요구한 것은 아버지께로 나가면 신발을 신을 수 있고 목욕을 할 수가 있고 금가락지를 끼는 수 있고 새 옷을 입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나밖에. 내가 있을 곳은 아버지 집이고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살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만나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게 다 뒤따라왔습니다. 잔치도 목욕도 새 옷도 금가락지도 새 신발도 다 뒤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께로 오므로 그 아버지와 함께 함으로 비로소 내적이며 외적인 모든 것이 채워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는 자는 예수에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만이 해답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필요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대가성 있는 건강을 주고 물질을 주고 좋은 환경을 주고가 아닙니다. 우린 예수님 자신입니다. 주님 모시고 나니까 세상에 부귀영화가 없어도 주님 모시고 나니까 내 생명이 언제 이 세상 끝난다고 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는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믿는 그분 바로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개야, 네가 나를 영접했느냐? 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이 우리한테 들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너를 버려도, 세상의 부모는 너를 버려도, 세상에 어떤 가치 있는 것도 너를 다 떠나갈지라도 나 예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이 땅의 수단과 방법을 구하지 마시고 예수님 자신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참된 만족, 행복, 영육간의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분 옆에 머물지 마세요. 그분과 함께 하세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그분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것이 천국이 되고 감사와 감격한 장이 될 것이고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같이 가진 건 없어도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있습니다. 나 이 정도만 내 삶 속에 소유하면 나는 만족하겠다. 그것을 목적을 도달했다고 보십시다. 만족합니까? 그 다음의 목표가 또 보이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이 등산하다 보면 그래요. 난 저 산봉우리까지만 올라가야지. 올라갔습니다. 아, 올라올 만하네. 더 높은 봉우리가 있네. 저기까지 또 가보자.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해 아래는 만족이 없다 그랬습니다. 과거 세대에는요, 배만 부르면 너부대하고 잠자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잘 먹고 좋은 환경 속에 살아도 왜 이렇게 불편한지, 왜 이렇게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지, 왜 이렇게 만족이 없는지, 그건 여러분 보이는 환경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곁에만 두고 주님이 내게 필요한 걸 도와주세요라고 요청만 했지,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주님과 나와의 어떤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내 안에 주인은 나고 주님은 사이드만 계시니까 내 안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내 가슴에 담아두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주님 말씀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터이고 나를 믿는 자, 나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유는 영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그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